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평판, 고결함 혹은 신분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고매한 소명을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행동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에 따라서 정체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행동이 성도들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해서 큰 도시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유니온 정거장에는 기차에 오르기 위한 수백 명의 젊은이들과 또 이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차와 커피를 따라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코코아를 쟁반에 들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코코아 잔을 젊은이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대들의 건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 절룩거리면서 봉사하고 있는 이 사람을 알아보면서 대통령 각하가 아니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허허 웃으면서 날 알아보셨군요. 고맙소. 내가 끓여주는 코코아 한 잔은 정말로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꼭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고요, 또 인류 평화를 추구한 이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나 또 유엔을 창설한 것으로 유명하죠. 위대한 어떤 족적을 남기고 대통령직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사선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져서 미국을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에게 사선의 대통령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기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선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끌리게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기도 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복을 받았지만 그러기에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담에게만 있는 욕심일까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나만 홀로 사는 게 아니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나와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고요, 또 나와 다른 삶의 가치관이 살아가는 것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확장되어지는 욕심, 즉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심이 충돌하는 지점에는 뭐가 있지요? 경쟁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이익을 가로채려고 하거나 내 사역에, 내 사업에 방해하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싸움이 있고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더 심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무서운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또 살인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안방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둡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의 내면에도 역시 이러한 이기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좀 더 귀하게, 이 좀 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계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에는 욕망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기심이 바로 마음 한 밑바닥에 깔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상에서 행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삼아서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기심을 완전히 떨쳐내버리지 못했어요. 이런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고민을 하였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기본 원리를 오늘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치맛바람을 요란하게 일으키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헤롯 정부를 뒤엎고 로마를 쫓아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텐데 그때 예수님 우리 요한과 야고보를 좌정승 되게 하고 우정승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아마 이렇게 요구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성경과 봉사가 이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예수님도 남자셔. 근데 식사할 때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서 그만큼 예수님하고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하여 분노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두 제자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게 아니에요. 이 두 제자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제자만 예수님 옆에서 수종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고
때로는 야고보와 요한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두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도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저렇게 의리도 없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의 깊은 속에서도요,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이 가지려고 했던 이런 욕망과, 그리고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기심, 이것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사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 수시로 깜빡깜빡하고 살아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죄의 저주인 모든 불행과 그리고 고통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께 자원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과 대가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헌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변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좌정성, 하나는 우정성 되게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면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헌신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 제자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25절, 28절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 부분에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영원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섬기기. 바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도이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성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원리는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세상은 좀 더 높임받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존귀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목표요, 일하는 목표요, 존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니,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때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길 때 능력이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서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존귀하게 높아지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 아시죠? 예. 이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조직한 구세군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영국으로 몰려들었어요.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고 꿈꾸었던 사람 중에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학생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까지도 그만두었어요. 그러나 처음에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사령관은 구세군에 입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브랭글이 입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는 이 브랭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수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리고 브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훈련병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시켰어요.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일을 시켰는가?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어요. 당연히 사무엘 브랭글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내가 기껏 이 구세군에 입대한 사람들, 훈련병들 군화를 닦기 위해서 내가 대상을 건너왔단 말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후에 이 사무엘 브랭글은 기꺼이 그리고 사랑스럽게 동료들의 더러운 군화를 씻을 수 있었고요, 닦을 때마다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결국 놀라운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무엘 브랭글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의 원리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됩니다. 브랭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만군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희생과 봉사의 십자가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섬김의 십자가이다라고 합니다. 겸손과 순종과 희생과 봉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동참하시도록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25절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저기 좀 꺼주시죠. 뒤에. 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교회 부서들을 책임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다 채워지지 못했어요. 다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조금 더 수월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예.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교회와 성도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분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맡은 일로 인해서 여기저기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겹고 어려워요.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에 멍이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완벽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직분 맡은 일에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합당하고도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탄에게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사탄이 책임지겠죠. 성도님들의 섬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섬김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섬김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개혁이 되고,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돼요.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는 그냥 썩은 건물밖에 되지 않아요. 1년 동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모든 부서에서 우리 교사들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도 또 그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껏 또 이렇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2020년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목회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이 희망이 가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울한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걱정부터 앞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섬기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오히려 더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심지어 어린아이에서부터 함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방법도 직분뿐만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하고요. 또 섬김의 대상도 교회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와 교회의 성탄의 삶은 결국은 세상으로 확장되어지고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평판, 고결함 혹은 신분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고귀한 소명을 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행동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에 따라 정체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행동이 성도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성도들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부모를, 자녀를 아름답게 섬겨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내가 속한 구역에도 서로 아름답게 섬겨서, 그래서 말로도 섬기고 또 물질로도 섬기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섬겨주면 우리 함께하는 구역의 식구들, 성도들이 힘을 내서 위로받게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힘이 들어 있고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비록 교회는 낮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비록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격려해주고 우리가 겸손히 섬겨준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삶은 섬김입니다.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서로 섬겨서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